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본문 14절 끝에 보면은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시중 드는 사람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그의 말을 전하고 또 모르드게는 다시 하닥을 에스더에게 보내서 또 그 말을 듣는 서로 반복적으로 하닥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듣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러한 일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발생하였는가, 어째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는지 이 본문의 앞부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와 메대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를 친딸과 같이,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를 이 친딸과 같이 양육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두 명의 내시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한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많은 고관들 위에 높은 지위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하였지만 그 중에 모르드게만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였던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러한 유다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인을 치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12월 곧 아달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이 아달월은 유대 달력을 의미합니다. 즉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여자 또 나이 든 사람까지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으며 유다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에스더가 들은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그러한 뜻이 있으셔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 메대와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게 해주시고 또 에스더는 특별히 왕후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상대원 교회에 오셔서 직분도 맡고 사명도 맡고 이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마음에 잘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결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읽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이 에스더는 자기 앞에서 시중드는 하닥을 이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혜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이 모르드게는 이 하닥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준 동시에 이 왕의 그 칙령서의 사본을 이 에스더에게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로부터 현재 유다 사람들이 이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일을 왕에게 네가 고해서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네가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스더의 처한 상황을 보면은 딱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오를 내밀은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이고, 또 에스더 자신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와 이 메대의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이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지휘봉, 즉 금오를 그에게 내밀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은 혹시나 이 왕의 마음에서 에스더가 조금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에스더가 왕 앞에 혹시나 나아갔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사고, 또 왕이 혹시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분명히 들어주고 싶지만 이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이 결단을 하는 순간 혹시 자신은 죽음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결단의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586장 1절 가사에 보면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의사대로 혹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이 에스더와 같이 이 어쩔 수 없이 생사의 요구를 원하는, 또는 나의 앞길의 방향을 원하는 그러한 결단의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형편을 따라 판단하거나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침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귀중한 것을 잃게 되고, 에스더와 같이 이 죽음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믿고 쫓아 나아간다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 그들은 풀문불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절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런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할 필요도 없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러한 풀무불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번 절하면 자신의 생명도 구원받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포함된 모든 것들 다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육신의 고통받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서도 신사참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에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자신의 안위도 걱정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고통받을 염려가 없는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바른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옥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이렇게 육신을 잘 살려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죽이거나 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산다고 해도 자기는 분명히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중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살겠지만 영적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커질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만을 봐도 당장 그러한 어리석은 결단을 했을 때에 당장 그들은 풀무불에 빠져서 모두 타 버리고 말았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높이 세우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주었다라고 다니엘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결단해야 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믿음을 더 잘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해서 올바른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에스더처럼 목숨을 내걸고 결단한 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결단할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모임에 갈 것이냐, 아니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 선과 악,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멸망받는 길,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 어리석은 결단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한 이 에스더의 답변을 듣고 즉시 이 하닥편으로 자신에게 회답을 합니다. 그 본문이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더가 너의 주장만 피고 너의 형편만 생각해서 너만 평안히 살고자 왕 앞에 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또 이 홀로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에스더와 에스더의 집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은 비록 네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지만 너를 이 메대와 페르시아 지역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비록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그런 모르드게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명을 책임을 지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책임을 지고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은 이 파수꾼들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그 칼이 임한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 한 목숨을 죽게 한다면 그 죽은 자는 자기 죄악으로 죽은 것이나 그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원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서 성을 지키도록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서 원수가 올 때에 즉시 나팔을 불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파수꾼이 경고하는 나팔을 불었을 때에 백성들이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도 예비하지 않아서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들은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파수꾼이 자기의 해야 될 나팔 부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거나 또는 졸거나 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들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졸거나 딴 짓을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사명과 그리고 주어진 직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파수꾼처럼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역할에 책임을 지면서 잘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 그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어서 끝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소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이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러한 이윤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 종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내가 이 주인의 모든 것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큰 칭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한 달란트를 맡았는데 이것에 이윤을 남기거나 이자 놀이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러한 큰 책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에 결국은 쳐나가시고 버리신다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아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직분을 맡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12장 48절 이 끝부분에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은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힘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실력이나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맡겨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많은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감사하고 충성하면서 자기 실력을 다 기울여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과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일수록 이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기도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에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라라고 조서를 써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 시험을 하지 않고 신앙을 양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감당하지 못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비웃음을 샀을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삶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결국 버림받는 그러한 위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것은 나가서 전쟁을 하라, 싸우라라는 사명이 있었고 모세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 있었고 아론과 훌에게 맡겨주신 것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도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사명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이 본문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위에 위해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의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재차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권면하라라는 그러한 말을 재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귀하게 쓰시려고 오늘날 에스더에게 왕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왕으로서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진 이러한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귀하게 여러 가지로 쓰려고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한 건강이나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이것을 귀하게 쓰라고 이것 주신 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올라왔던 것처럼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에서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창세기 45장 8절,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네, 요셉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비록 형들이 자기를 팔아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7년간의 대흉년 때에 그 아버지 야곱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이 요셉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형제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헛된 시간을 보낸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때를 위함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교육받은 것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으로 쓰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신 것도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 또 지식, 은사, 아니면 명예와 영광, 재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려고 주신 줄 알고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며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멸망당한 것처럼 그 재물도 자기와 함께 다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쓰임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하만이 악한 계획으로 유다 백성들을 정해진 때에 다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여러 가지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결단의 때가 왔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한 양심을 잘 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스스로 생각해 보셔서 올바른 결단을 하는 저희들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항상 책임을 지고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 잘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